네, 그러면 이제 오늘 팔과 홍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고요. 오늘 본 과의 목표는 노아 홍수 과정을 이해한다. 홍수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고 또 노아가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조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그러니까 창조각에 대해서 같이 우리 특별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특별 강의를 통해서 아마 노아 홍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과 7장은 홍수 과정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염두에 두시고 이 홍수의 과정을 정리해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권사님 읽어주세요.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노아가 몇 살 때 일입니까? 네, 노아가 몇 살 때 일이죠? 600살. 네, 600세이죠? 네. 네, 600세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홍수 마치는 기간까지 601세. 그러니까 약 1년의 과정들이 되었었죠. 자, 2번은요. 노아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8명. 네, 그래서 노아, 노아의 부인,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자부, 며느리들 이렇게 해서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시면은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 가족 단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말씀과 멀어진 집단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집단은 계속 이렇게 가족의 분열을 요구하죠. 네, 가족의 분열을 요구하고 가정의 파괴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그 이혼해라, 가출해라, 자살기도해라, 뛰어내려라 뭐 이런 것들을 왜 도대체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족 단위로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3번 유미 집사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또 다른 생명체들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짐승들까지 방주에 타게 하셨습니까? 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또 다른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생명체들은 뭐죠? 짐승, 나는 동물. 그렇게 짐승들. 그런데 몇 명씩 타래요? 몇 마리씩? 종류대로 2마리. 암수.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모든 7씩, 것의 암수. 부정한 것은 2씩. 근데 6장 몇 절이지? 6장 그 20절? 6장 20절은 각기 2씩.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보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7장 2절 3절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7씩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씩. 한 쌍씩 이렇게 들여보내라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6장 다르고 또 7장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 이제 6장 20절에는 한 쌍씩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 7장 2, 3절에는 이제 나눠서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장 2절, 3절은 아예 구체적으로 부정한 거는 한 쌍씩, 정결한 거는 7쌍씩 이렇게 들여보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6장에서는 쌍으로 데려와 쌍으로 들여보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숫 이렇게 하지 말고 쌍으로 들여보내.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7쌍씩 이거는 2쌍씩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정선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왜 여기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눴을까? 여기에서 아싸리 죄 있는 사람들 다 물로 멸할 때 다 그냥 부정한 것들은 이제 쓸어 보내지 정결한 것들만 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이제 거기에서 나도 의문을 가지고 이제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거의 개념은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 나오잖아. 레위기에서. 그래서 이때는 모세의 율법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거는 아마 먹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육식 동물, 초식 동물 이렇게 나누지도 않았어.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지난주 강의에 의하면 다 초식이니까.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 함은 아마 그렇게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아마 먹을 수 있는 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리고 혹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동물, 그렇게 나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과 정결의 개념이 레위기랑 같을 수도 있지만 레위기랑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부정한 것을 태우라는 의미가 원래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구약의 개념으로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함께 하게 되면 같이 부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영적으로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렇게 돼 있는데 부정한 거를 함께 태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에 사실 부정, 정결 이런 개념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한 것이랑 정결한 것이랑 같이 방주에 태우게 하시지. 그런데 방주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에 부정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정결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정결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들도 같이 얹혀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한 것들에 원래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것 때문에 정결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막 살리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근데 막 몸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문둥병자에도 몸을 손에 대세요. 근데 이렇게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아는 자들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정결하신, 죄가 없으신, 조금의 부정도 없으신 그가 이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었을 때 그도 정결해지게 되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시면은 되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테바잖아. 테바. 이 테바가 노가 없잖아. 이 노젓는 노가 없고 다시 없고 방향키도 없잖아. 운전석도 없잖아. 오로지 그냥 물살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동력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물살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이 노아의 방주도 그래서 테바이고 그리고 그 모세의 바구니 테바잖아. 그래서 이 둘 다 내 의지로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신과 도우신과 그의 주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게 되는 게 이제 테바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테바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이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정적인 배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선박의 구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인 선박의 구조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높이의 10배여야 돼. 길이가 요 높이의 10배여야 된대. 그리고 폭이 6배여야 된대.
높이보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배의 선박의 이제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형 선박들 보면 사실 해외 이렇게 대형 그 물류 이송하는 국제 선들 보면 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렇게 된 구조. 그게 사람들이 선박을 연구하고 또 시도해보고 노력을 해봤을 때 이 구조가 가장 정확한 구조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이렇게 알려주시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17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10절에 보면 며칠 후에 비가 와. 7일 후에 그럼 다 들어가. 9절에 보면 다 들어가. 그리고 방주에서 7일을 문이 딱 닫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이 딱 닫으면 영화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문이 딱 닫혀지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7일 후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진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산에서 배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래도 꿋꿋이 온 가족이 이제 배를 만들었어.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야. 커다란 대형 선박을 한 번도 비도 구경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홍수가 내릴 거라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목이 엄청 집중되는 얼마나 놀렸을까요? 다 이제 뭐 한 쌍, 7쌍 그 배에 다 들어갔어. 온갖 짐승들이.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 노아가 맞았어 뭐 이러는데 7일간 그렇지. 그때 어땠을까요?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 7일간의 시간을 왜 하나님이 곧바로 비 내리시지 않고 쫙 내려가서 봐라 이 자식들아 뭐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온전히 더 이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기간일 수도 있었겠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해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안 했었으면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게. 본인 맨날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도 역시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마 첫날에 다 죽었을지도 몰라. 맞아. 그런데 모세가 충분하게 광야 생활을 40년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 시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7일간의 기간이 이 방주에서의 생활을 훈련할 수 있었던 기간이지. 그러니까 그럼 물 와도 별 상관없지 않나? 아니 물이 떠가지고 여러분들 배에서 지내본 분도 알겠지만 충분하게 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배 안에서 연습을 하고 나서 물에 떠야지 물에 뜬 상태에서 그때부터 적응하려면 되게 힘들어. 이런 경험이 이 7일간의 경험이 이 노아를 이제 나중에 150일간을 그 거기에서 이 동물들과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서 지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거지. 어쨌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는 없죠. 네. 딱 두 가지 중에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건 내 죄 때문에 받는 벌이던가 아니면은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첫 번째라면 빨리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라면 묵묵히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 또 보시면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노아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닫으셔야지 이제 비가 내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또 23절을 보면은 누구만 남아요? 노아와 방주에 있던 자들만. 자, 23절 보면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죠. 네. 다 쓸어버리시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을 방주를 짓는 기간이 힘들고 어렵고 그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거룩한 왕따를 당하는 그 기간이 참 힘들고 마지막 7일에 진짜 나는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마지막 7일 그 방주 안에서의 마지막 7일 그게 제일 힘들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견딘 자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이 방주는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되게 가치없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야 그럴 시간 있으면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뭘 해라. 야 그럴 돈 있으면 걷다 갔다 바칠 돈 있으면 뭐 세상에서 뭐 이 좋은 야 아프리카 아이들 하나라도 더 먹여라.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막 이 비난 뭐 이런 것들까지 묵묵히 견디면서 이 방주 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 7일마저 묵묵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7일간의 마지막에 7일은 어떻게 보면 그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 이제라도 들어와라. 이제라도. 이제라도 들어와라.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열 수가 없어. 그다음 우리 아닌가 보다. 저 닫힌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우리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문을 두들겨도 못 들어와.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보면은 이렇죠. 이제 그 2월 10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로 들어가. 그리고 2월 17일 40일 동안 홍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홍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에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잠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물이 창이래요? 150일간 물이 창이래. 그리고 이렇게 딱 어디에 딱 닿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 120일 후에 7월 17일에 어디에 도착해요? 아라랏산에 이제 딱 도착하죠. 그리고 10월 1일에 이렇게 보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9일에 비둘기를 나중에 그 전에는 먼저 뭘 보내?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냈더니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이제 열었어요.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마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8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그치게 된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시죠.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일들을 하십니다. 무슨 일들을 하시냐면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구절 볼 때 딱 생각났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람이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밤새 그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땅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걸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수요 예배 때 전할 말씀의 본문이 요 내용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이때도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말라. 그리고 또
이 여기 홍수도 어떻게 그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땅이 마르게. 그러니까 지난주 특강 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바다 그리고 깊은 강 이거는 요한계시록 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고난, 어려움, 영적인 뭐 혼란 뭐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그래서 이 노아의 그러니까 모세의 그 홍해에서도 그거는 이제 건너기 어려운 고난을 상징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르시고 거기에 바람을 부르셨잖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홍수가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 그치? 네. 심판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마르게 하시는데 바람으로 마르게 하신다고 이제 굳이나 이 재난이 물러가게 되는 그 개체를 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람. 그런데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 그 바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재난, 심판이 끝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의미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번 우리 전민경 강사님이 하나님이 남은 자인 노아의 7번 아니고 5번. 홍수가 그치자 방주문을 열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요? 8장 20절에 재단을 쌓고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세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문 밖으로 8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사실 당연히 처음에 그 예배 드린 게 맞지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딱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장마만 지나가고 나도 정말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모든 뭐 산 짐승 뭐 새 사람 엄청 죽었을 거 아니야. 딱 밖에 나가면 죽어있는 것들, 파괴된 것들, 온갖 무너진 것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제 방주 끝이야. 이제 사람이 다 내 편안한 집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은 또 집을 먼저 지을까? 나오자마자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체 먼저 치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6번 조종순 집사님.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 달라진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22절. 시간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그럼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없었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지난주처럼 이제 거대한 온실 효과가 있어서 지구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심어야 돼. 그 전에는 그냥 따서 먹으면 되는데 이젠 심어야 돼. 그리고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위도 느껴야 되고 여름, 겨울, 밤, 낮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9장 거기에서 보면은 9장 몇 절부터지?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보면은 뭐 또 다르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짐승을 잡아먹어. 이제 육식을 그 전에는 채식만 하다가 채식만 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됐었던 이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노예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식은 하되 뭘 하지 말라고?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왜 피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사람이 피만 보면은 사실 좀 우리가 좀 두려워하거나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피째 먹지 말라고 그 피의 소중함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늘 각인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생태계가 노아의 홍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인간이랑 언약을 맺으세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7번. 하나님이 남은 자인 노아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네. 1절과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 이제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아담에게 세상에 위임된 왕으로서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근본 명령이기도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이유 뭐 건강상의 이유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게.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의무이죠. 9번 보면은 이제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9번에서는 중요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9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언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게 되신 거죠. 네. 그리고 언약의 범위는 모든 땅의 모든 짐승에게까지.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까지죠. 근데 이 언약은 사실은 그 쌍방에 이루어지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 A랑 B.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저요? 저랑요? 저랑요? 너랑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언약인 거죠. 처음 언약? 언약을 처음 들어보고. 언약을 이제 아담이랑 맺으신 거죠. 아담에게.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셨죠. 그래서 그러면 언약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너는 나한테 이거 해줘가 사실은 언약이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이제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1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증거, 언약의 사인.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내면 이게 무지개가 딱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면 너희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억할게 이렇게 언약을 이런 식으로 맺는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넌 나만 사랑해, 너는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너 나한테 이거 주면 난 너한테 이게 줄게. 이렇게 이게 언약이지.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 멸하지 않을게. 이러는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런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언약은 사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게 언약인데 서로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 무지개 줬으니까 그럼 우린 뭐래? 그러니까 이 피차간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증거로 그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는데 무지개가 어디에서 배웠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 10장 1, 2절에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어린 양 예수가 앉으신 보좌에 대해서 10장 1, 2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가 구름을까 하늘에 오르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 요한계시록 할 때 또 비슷한 구절로 어딜 구약에서도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에 비 오는 날 구름이 무지개 같으니 이것도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무지개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되게 영어의 수많은 단어들은 성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이제 동성연애가 소돔이 있잖아요. 소돔이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동성연애에서 소도미스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거야. 이제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영어로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거든요. 이 보우가 이거 화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우 그러니까 화살이 사용되어진 이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쟁하는 용사로 표현해. 구약에 보면. 그리고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로 보면 화살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살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적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무지개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일방적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 레인보우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구름 위에 걸어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구름 위에 걸어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인보우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레인보우에 걸어 두신 거, 무지개에 걸어 두신 거. 하나님의 심판을 구름에 그 심판의 화살을 구름에 걸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이 성경의 기자들이 예수님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구름에 걸려둔 무지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판을 멈추게 하신, 심판을 구름 위에 걸어두시게 하신 그 구름 무지개와도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전 과정, 그리고 노아 세우신 그 구름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